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연중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또 그 행사를 치르면서 또 즐겁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지만 또 그 행사 지나가고 나면 또 허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행사가 또 있고 또 다른 기념일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늘 방학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일단 학교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재밌어하고 공부를 즐거워했으면 아마 방학이 싫었을 건데 저는 썩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얼른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방학 시작되면 이 방학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반복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다려주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행사 치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 가지고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2375000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에 피 바른 그 언약의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다만 한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하는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팔을 올바르게 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땅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애굽 군대와 다투지도 않고 조용히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홍해와 며칠의 광야의 시간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는데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남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국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걸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소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12지파의 진영을 각 지휘관들 12사람을 세워서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나실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백성들 중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갈 때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과 함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실수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또 계명과 법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돼요. 200만 명이라니까. 여러분 고창 군민이 55만 명도 안 돼. 고창 군민의 몇 배냐? 40배? 400배? 200만 명이니까 40배 되겠네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름이 뜨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고 그 사인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사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더 세밀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를 오늘 이제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어떻게 그 세밀하게 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사인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땅이 어떤지 잘 모르고, 여러분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거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의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이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그 땅의 거리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몇 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40년을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불러내가지고 뭐 골탕 먹이려고 40년 돌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예배해야 하는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땅이에요. 그래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 예배자의 민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부터 주고 어떤 물건부터 주고 어떤 직위부터 맡기고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일부터 먼저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하물며 회사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또 민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거 배웠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예배의 계명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비밀을 가르치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준비시키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고 생각했던 것들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불평도 오고 여러분의 삶에 갈등도 와요.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이제 뭐 하는 법을 배워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언제나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 빠지고 내 생각 때문에 내 갈등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뭐 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광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말하면 참고서예요. 참고서.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한 번만 듣고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혹시 지금까지 못 하셨다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강단의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메시지를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실하게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여러분 또 11시 예배 때도 또 설교를 2번을 해요.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럼 월요일 날은 새벽 메시지, 화요일 날은 11시 메시지, 또 수요일 날은 새벽 메시지, 목요일 날은 또 11시 메시지. 요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듣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딱 듣고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할 때 나팔은 이래서 불었구나. 그래서 오늘 진영을 갖춰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나팔로 구름으로 알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이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기도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고서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대로 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움직일 거냐? 구름이 뜨면. 언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그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구름 기둥이 뜨는 걸 보면 이제는 움직이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다 준비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팔의 수신호에 따라서 동쪽이 먼저 갈 건지 남쪽 진영이 움직일 건지 그 모든 수신호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제 눈을 보고 이 시간은 들어보세요. 교회 우리 성도는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남남이 모인 것 같지만 남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무리로 택하시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을 허락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고 시스템이요. 말하자면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름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시간표와 전도운동의 방향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광고의 시간표를 따라 함께 일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로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내가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나팔의 수신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 이제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 회중을 소집하는 나팔은 두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온 회중들을 모을 때에는 나팔 두 개를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모을 때는 한 나팔을 부는 거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 때는
작은 소그룹에 이제 말하자면 각 지파별 회중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진을 알리는 나팔. 자, 사람을 모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행진을 알릴 때 쓰는 나팔은 크게 불면은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크게 불 때 남쪽 진영에 속한 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떠나려 할 때는 크게 분다는 말은 울려서 분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여러분, 은나팔로 우리 영화 같은 것이나 어디 영국의 이 왕들 대관식 할 때 이렇게 보면 나팔 나팔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 때 얼마나 나팔 소리가 큽니까? 그 문화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에 또 작은 소리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도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은 크게 울려서 부를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크게 울려서 붑니다. 또 어떤 중요한 절기와 예배의 때에 그 절기의 사인을 알리는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알리는 건데,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먼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팔을 부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인을 알리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산업을 보호받고 지킴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누가 했냐? 마지막에 제가 번호가 빠졌습니다. 5번 해가지고 나팔을 부는 일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무나 나팔을 불 수 있는 게 아니요,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